빛을 싹 감아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셨던 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서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 사도 중 한 사람이었던, 우리는 이 12사도들을 포함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럽에도 전하고 아프리카에도 전하고 인도와 아시아와 중국까지 복음이 퍼졌었어요. 북쪽의 러시아까지 복음이 퍼지고, 그 수많은 복음이 퍼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록은 주로 사도 바울의 기록이 많습니다. 예. 12사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돌로메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야기는 성경책에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전승상에 프랑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만 나올 뿐이지. 근데 이 수많은 사도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요 사도의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여러 번 편지를 보냈지만 알아먹지를 못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됐을 때예요. 이때가. 이게 사역 초창기가 아니에요. 사역 중반기, 후반기쯤 돼요. 이때쯤에 고린도를 향하여 보낸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하였던 심각한 문제와 사도 바울의 대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심대하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줍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십자가 달린 교회와 전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박살을 내고 있어요. 예, 자랑하지 마라. 그게 세상적인 것이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 이제 1절은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신약 성경의 13편의 서신서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의 성격을 알고 싶으면 이제 그 편지의 인사말을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데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뭐다? 사도다. 사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여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자의 직분이 사도예요.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한 직분입니다. 목사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목사는 원래 누가 임명해요? 교회에서. 뭐 직제마다 다르지만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임명하죠. 장로들이 임명해요. 예, 장로들이 임명하고, 뭐 침례교회는 회중들이 임명하고, 저기 감리교에서는 뭐예요? 감독들이 임명하고,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나 다른 직분들은 원래 사람을 통해서 임명이 진행이 되지만, 이 사도 직분은 하나님이 친히 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직분은요, 지금 이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성경을 쓸 수 있고 내가 예수님께 새로 받은 가르침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보냄받은 자들은 사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은혜 부름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져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를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고 착해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실상은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감사와 겸손함과 그 다음에 정말 나는 내세울 게 없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나의 신앙이 무언가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해져 가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화죠. 어떻게 보면. 성화는 은혜입니다. 성화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의미심장하게 얘기하자면, 살아난 것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예. 살아난 것도 은혜이지만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너무 까먹고 이제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에 빠집니다. 기독교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성령의 은혜 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무언가로,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업적으로 여기고, 예, 업적으로 나의 무슨 어디 커리어 쌓듯이 율법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거면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지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의 인사말 뒤에는 감사 혹은 칭찬하는 단락이 있어요. 칭찬 구간이 있어요. 대부분 서신서에서 칭찬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편지가 있어요. 없는 편지.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아예 할례파들의 복음,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얘기해서 사도 바울의 진노하는 이제 억양이 섞여 있어요. 갈라디아 보면 사도 바울이 너 미쳤니? 너 죽고 싶니? 거의 그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 서신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는데 너희가 뭘 칭찬하죠? 모든 일에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그래서 여기서의 지식과 언변은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은사적인 역사가 많았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방언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예언의 역사도 활발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오순절적인 역사가 가장 활발하던 교회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에서는 뭐가 있냐면, 고린도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리스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이런 말은 그렇지만 또 퇴폐한 향락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정도의 좀 번화가적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과 언변이 충만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은사적인 것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언변과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 은사, 방언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 여기서는 물론 가시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구별하는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방언도 은사이지만 가르침도 은사고요. 봉사하는 것도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만 강조하는 것은 은사에 대한 조금 인위적인 이해예요. 예. 인위적인 이해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조금 초자연적인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의미심장한 얘기 또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은 뭐예요? 자비로우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칭찬.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아주 후드려 깝니다. 여기서부터. 예, 다음 날부터 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미 우회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은사가 많은데 예수님 없다. 그 다음에 너희들 은사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너희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는다. 그 얘기가 점점 이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한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교회는 세워져요.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글들은 신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과 사도의 글에서 벗어난 가르침이 선포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많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일어났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시 회복되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 너희들의 방언과 너희들이 하는 그 현란한 일들이 지금 소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장도 나오고 그 이전에 은사에 대한 것도 나오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좀 적용이 되는데 좀 시간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주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